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7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지난 시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교회 정의를 좀 길게 내리면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참된 신자가 모이는 공동체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맨 처음 쓰셨던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구약에서는 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모으다 하는 데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러내서 모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세 부분으로 3단 논법으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란 첫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에요.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임이 중요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각개인이 아니라 모임이고, 이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전부 합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역사와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관을 공부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교회관이고, 두 번째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교회관이고,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 종교의 교회관이고, 마지막으로 개혁교회 교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교회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성도의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심플한 교회정이죠. 맞는 말이죠. 교회는 성도의 무리, 거룩한 무리, 구원받은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지요. 그런데 2세기 말엽에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를 묻는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2세기 말엽부터 성도의 무리라는 말에서 이제 점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부 키프리아누스 시대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교회 본질을 외형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점점 증대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그냥 성도의 무리가 아니라 외형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증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보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지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외형적, 유형적 통일성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감독단 아래에서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외형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 개념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 하나가 강조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됨이 강조되다 보니까 구심점을 이야기하게 되고, 구심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독단 안에서 통일성,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형적인 조직체로서의 개념이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부터 교회가 교직 계급적인 기관임이 점차 강조되었고, 교직 제도의 정상에는 교황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인식이 첨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 조직체, 소위 조직체로서의 외형적인 교회가 강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성경 그대로 성도의 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교회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점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조직을 하게 되고, 조직하다 보니까 일치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리더를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리더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환 중심의 교회로 중세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중세 오면은 교회는 교황 제도적 교회가 됩니다. 소위 말하자면 교황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교황이 중심이 되는 이런 교회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중세 교회를 대표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가톨릭,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그러죠. 천주교라고 그러는데 왜 가톨릭 앞에다가 로마를 붙이냐면은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교회, 모든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이 공회가 바로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공회로서의 성경적인 공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은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교회는 세례를 받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동일한 성례에 참여하며 지상에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머리 밑에서,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머리, 교황을 말하죠. 밑에서 합법적인 목자들, 사제들이죠. 성직자, 신부들을 말하죠. 목자들의 치리를 받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회중이다. 그렇게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면은 성직자들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성직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훈하는 교회와 교훈 받는 교회로 나누어요. 교훈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스리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 사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훈 받는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에 복종하며 성례 베품을 받는 교회, 일반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사제와 성도가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란 교훈 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훈하는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제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형교회가 먼저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무형교회, 전체로서의 무형교회가 아니라 유형교회, 조직교회를 말하죠. 무형교회가 그 다음이다. 유형교회가 무형교회의 원인이 된다. 말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무형교회가 유형교회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형교회, 교황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가 무형교회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형이 먼저 아니었죠. 무형이 먼저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가 시작되었지 교황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죠. 이 말은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이기 이전에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어머니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생산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내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어머니라는 말은 교황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교황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은 성직자 중심이다, 교황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진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영국이라든지 이런 그리스 정교회가 많이 있죠. 개혁교회이기는 한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참된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럽니다. 로마 가톨릭은 부정하고 자기들이 참교회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과 두 가지 다른 면을 주장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인정하지만 역시 강조점은 외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둡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조직교회, 유형교회 중심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 정교회는 무형교회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강조점은 어디에다 두냐면, 교회라고 하면은 외형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조직교회에다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무리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감독, 교직 제도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교황 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감독, 교직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무호성을 말하지만 교황 무호성이 아니라 감독들에게 그 무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들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회의와 대회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무호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중심에서 회중 중심으로 옮기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감독 중심, 조직 중심으로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정교회는 비슷한 면이 감리교와 비슷한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들은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별개의 조직체를 구성하여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무형적이며 이상적인 교회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체현이라고 해서 무형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단체라든지 주님을 위한 어떤 조직들, 다른 지교회들, 인정되지 않는 이런 단체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회란 실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가시적인 실체일 뿐 실현되지 아니한, 그리고 실현될 수도 없는 이상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교회 중심이라는 것이죠. 조직교회 감독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중세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 교회관인데, 개혁교회 그러면은 성경적인 교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개혁주의 그러면 성경주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세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론도 성경적인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교회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형식주의와 형식주의 교회관에 대한 반발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한 조직교회, 그것만을 교회로 보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동일하게 교회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단순한 성도들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자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생명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라는 거예요.
조직체이기 전에 유기체, 생명체라는 것이죠. 생명체가 먼저고 그것을 위한 조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으로서의 교황이 중심이 아니라 생명체, 유기체로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을 보면은요, 은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주신 말씀인데,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몸, 지체다. 이게 교회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먼저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기체, 생명체로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조직체로서 생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설명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생명체다 그 말이죠. 교회는 생명체다.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엄청난 조직체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조직체지 기업체고 조직체지 생명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생명을 모셔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모였으나 적게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유기체, 생명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우리 몸을 잘 연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조직체이기 전에 생명체지요, 유기체지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수를 모셔드림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다 손, 발, 코, 입 이렇게 유기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명체다. 유기체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황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다만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체로 삼으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개혁교회 교회관을 잘 말해주고 있는 신앙 고백서나 신조들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벨기에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받은 참된 신자들의 회중인 한 보편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입니다.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제가 서론에서 교회를 3단 논법으로 정리해 드렸죠. 교회란 첫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공동체지요. 세 번째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과거 아브람도 교회예요. 모세도 교회예요. 현재 우리도 교회예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사실은 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황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제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교회예요. 그런 측면에서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는 참된 신자들의 해중인 한 보편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위스 일치신조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고 모인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에 속한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바르게 경배하며 섬기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건 없이 주어지는 모든 선한 은혜를 들의 믿음으로써 참여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교회고, 이 모인 사람들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선한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모임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25장입니다. 무형의 보편적이고, 자, 아주 단어마다 중요한 말이에요. 무형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개혁교회는 이거예요. 무형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로 모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말이에요. 모이고 있으며, 지금 현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이게 될 천국을 말하죠. 택함 받은 모든 자로 구성된다. 또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배우자이며, 신부란 말입니다. 배우자라는 말, 몸이며 충만이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로 모였다, 모이고 있다, 모이게 될 택함 받은 모든 신자가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영적인 통일체를 형성합니다. 온 우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교회는 한 성령으로 활력을 부여받고요, 교회는 한 믿음 한 소망을 고백하고요, 한 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요, 교회는 진리의 성체고 신자들에게 영적인 모든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장차 그렇게 될 교회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의 통일성이에요. 나는 하나의 통일성이죠. 그리스도를 중심한 통일성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그 말이에요.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보편교회,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교회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의 초대교회부터 간략하게 교회에 대한 개념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성경적인 교회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다. 통일성,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보편성,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교회의 다양한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를 말하죠. 승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는 이 싸움이 끝나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백성들이 승리하는 교회이죠.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 지상교회를 말하는데 성경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전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로 4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서 마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믿음의 의의 신앙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리하는 교회는 천상교회를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천국 백성들을 말하죠.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상에서는 완전한 승리지만은 지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상에서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견적인 교회와 불가견적인 교회, 혹은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견적인 교회는 신앙 고백, 조직, 행정, 복음, 사역 등으로 나타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모든 교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가견적 교회에는 진실로 거듭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가견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가견적인,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거듭난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지요. 가시적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견적인 교회입니다. 불가견적인 교회는 하나님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단으로, 불가견적인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견적인 교회는 불신자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보시는 불가시적인 교회,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거기에는 참된 신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기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를 말하죠. 조직체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유기체와 조직체의 구별은 가견적 교회에서만 적용된 구별입니다. 불가견적인 교회, 천상교회는 이런 구별이 필요가 없겠죠.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한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죠. 이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도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직된 교회를 제도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유기체, 생명체는 생명체로서의 무엇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어요. 생명체로서의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상교회도 물론 가견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섞여 있지만은, 일단 유기체로서의 교회도 무엇이 필요하냐? 조직이 필요하고, 그 유기체로서의 생명적인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도와 시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무시한다든지 조직을 무시한다든지 건물을 완전히 무시한다든지 그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교회 세워지는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분들을 말하죠.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모퉁이 돌은 유대에서 히브리인들이 건물을 세울 때 이 모퉁이 돌이 어떤 방향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과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기초돌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돌이 이리저리 연결되고 쌓아져 올라가듯이 성도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도적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대로 죄인들을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체로서 생명체로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움직이는 방편이 바로 제도라고도 볼 수 있죠. 교회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제도적 교회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유기체로서의 영적 생명을 공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나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죠.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중요해요. 건물, 시설이 중요한가? 조직이 중요한가? 아니죠. 무엇을 위한 조직이고 무엇을 위한 시설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 제도나 조직이나 시설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목적대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